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기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달으시고 천천히 말씀을 드리고 나면 하루하루가 여러분 자신을 정결케 성결케 영광에 이르게 할 시간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제 가운데 살게 하다가 제 가운데 죽게 할 모든 행위는 날마다 공격을 해와요. 일상생활이 다 제 가운데 살게 할 일상생활이야. 그러니까 진리에 따라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지. 그런 시대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 시대라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말씀을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복음이 복음인 줄을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출애굽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모든 영혼은 예수 믿는 동시에 출애굽이에요. 육체의 세계로부터.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출애굽한 자들의 행하셨던 행사를 증거한 것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며 그 은혜 속에서 살게 하는 그 은혜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때는 모형이었지만 자신이 전할 때는 모형이 아닌 가릴 필요 없는 영광의 주민한 것. 모세의 얼굴에 사람들이 주목하기에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그 얼굴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왜? 그것은 썩어 없어질 영광이라는 것, 소멸될 영광이라는 걸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가린 겁니다. 이제는 가릴 필요 없는 영원한 영광을 그 영광을 얘기한 거는 예수 믿는 자들이 바로 다 출애굽의 역사 속에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겁니다. 출애굽 역사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낸 장소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얘기가 예수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했던 복음하고 같은 복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령한 물을 마신 것에 대해서 설명한 이유가 그거라고요. 복음이 그 복음이기 때문에 모세의 오경을 비유해서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는 자들이 그 은혜의 물을 마시고도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했고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은혜를 받아들여 그 은혜 속에 들어간 자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출애굽을 얘기하는 것은 출애굽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2000년 전 모형이 아닌 실체가 왔다는 것은 그 모형의 실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받고도 모세 때처럼 똑같이 너희가 광야에서 죽을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많아진다 해도 그 다수를 주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은 자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본체이기 때문에 본체인 예수를 전하는데 너희가 모세오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 광야에서 그들이 그런 것처럼 너희가 그런다면 너희도 못 들어간다는 거야. 너희도 은혜를 받고도 멸망을 당하고 너희도 뱀에 물려 죽음을 당한다는 거야. 그러면 너희도 그들처럼 악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걸 먼저 읽어드릴게요. 아모스 5장 1절 잠깐 보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속 타고 있는 거예요. 왜? 영혼들이 믿지 못하고 은혜 속에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에 속아서 자신이 그 은혜 속에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 때문에 속탄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내가 너에게 듣게 하리라. 사람이 애통해하고 영혼들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그리고 나팔을 불자하는 것은 알기 때문입니다. 영혼들은 희희낙낙하고 즐거워합니다. 노아 때 보세요. 노아는 속 탔어요. 그렇게 오랜 소열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 배 타지 않으면 그들이 죽는 걸 알아요. 죽는 거 알기 때문에 얼마나 속이 탔겠냐고요. 그가 애통해도 나팔을 벌어도 사람은 끝도 따라하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를 향하여 애타는 자가 나올 때는 그때는 너희가 멸망에 가깝다는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셔서 춤추는 자와 애타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잖아요. 그들이 나팔을 부를 때 남들은 이래서 춤추고 즐거워하는데 춤도 추지 않고 그들이 애통해하는 데는 애탄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을, 그러한 시대를 이 시대가 맞이하는 겁니다. 슬퍼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서 슬퍼할 줄 모르고 기뻐할 때 기뻐할 줄 모르는 영상태, 정말 끔찍한 날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된 신앙들은 뭐 14만 4천을 채워야 된다는 식으로 해갖고 사람들의 다수만 원하고 있잖아요. 사람만 많이 모이면 다 된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은 바닷가에 모래수만큼 무자손이 있다고 해도 주님은 남은 자만 구원한다 그랬어요. 이 머리 숫자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머리 숫자가 아니라 남은 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 그렇게 약속의 땅에 데리고 들어가려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듭니다. 거기에 합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악을 즐거워합니다. 거기에 합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만한 자리에 앉아 뱀에 물려 죽을 사람들, 사람들은 거기에 몰려서 뭉치 다니는 거야. 그 은혜인데 끼리끼리 어울려서 당을 짓고 복음을 전하는 상대한테 대적을 하면서 당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끔찍한 일이라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들이 그런 걸 만들고 거기서 머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곳에 있으면서도 버림받을 자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어떤 이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예수 믿고 그 복음을 듣고도 모세 때처럼 그들처럼 너희가 망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거를 거울 삼아 경각심을 갖고 다시 너희가 은혜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은혜에 참여해서 그 은혜 속에서 너희가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그분께서 옛사람을 입고 왔을 때, 재물을 입고 왔을 때 세상을 쫓지 않고 육체를 쫓지 않고 진리의 영을 쫓으신 그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을 쫓기 위해서, 하나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육체와 세상에 대해서, 자기 육체에 대해서 날마다 죽이며 그 진리를 따랐던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부활했던 모습을 사도 바울도 알게 된 거예요. 그 육체를 입고 부활했다는 것은 세상과 육체에 대해서 부인하며 생명의 말씀이신 진리를 쫓아 행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쫓기 위해서 그 명도를 행하기 위해서 그 육체를 죽여가며 세상을 버리며 자신을 버려가며 자신을 내려놓으며 꺾으며 하나님 말씀을 쫓았던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로 예수님이 사람을 왔을 때 자신을 버려가면서 주님을 명을 쫓았어요. 그 은혜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곳에 여러분들을 참여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체에 있기 때문에 육체에 있는 사람을 영으로 옮기는 일이에요. 이 약속의 땅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출애굽을 얘기를 했던 것은 출애굽이 바로 애굽 땅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할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가 내려오는 놀라운 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그날의 그때와 똑같은 신령한 날인 거예요. 그 신령한 은혜를 병케해서 지금 신학과 철학과 역사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들의 우상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됐고 복음은 변하여 귀신의 가르침이 됐어요. 이렇게 세상이 변한다고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천국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천국복음이 전파되는 건 뭐예요? 그 나라 백성들에게 할 천국복음이 다시 전파될 텐데, 그 복음이 전파될 때가 바로 이 세상의 끝이 온 날이에요. 그때 주님이 거둬들이는 날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들이 바로 거둬들인 자고, 그 거둬들임을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자가 되느냐, 아니면 홍해에 건들기 전에 죽을 자가 되느냐, 이게 다 정해진 날이에요. 다시 맨 끝절,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가게 하리라. 다메섹은 활동이라는 뜻입니다. 네 활동 속에 내가 잡혀가게 한대요. 다메섹 밖으로 자신 행위로 의로와서 자신의 행위로서 온전해지려고 하는 세계로 잡혀가게 놔둔대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자의 내용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벌써 선자가 애타는 애가를 지어서 말하고 있잖아. 너희가 왜 네 행위로 온전해지려고, 네 사도 바울 똑같이 얘기하잖아. 왜 네 이유를 힘써 세우려고 너를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아버지 의에 복종치 않느냐. 자신의 의를 힘써 세우려고, 자신의 착함을, 덕행실을, 오름을 힘써 세우려고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한 영광 속에 살게 할 아버지 의에게 복종치 않고 있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지금 그 상태예요. 아모스의 얘기가 다 그겁니다. 이거 다 내가 한 거 아니야. 이 목회 성공하려고,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다 내가 다 한 거 아니야. 다 자기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자기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도둑질해 가요. 그리고 자신의 의가 이들을 세웠고 자신의 의가 이들을 단정케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경건한 활동이 그런 착각 속에 사로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게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고 자신의 의를 힘써 세우고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려고 영원한 아버지 의에 복종치 않는 자가 되게 한 거예요. 그렇게 사로잡혀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가게 가리라. 사로잡혀 가게 한대요. 아버지가 영원한 영광에 대해서는 멀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은 이런 얘기합니다.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행위에 붙잡혀갑니다. 말세에 그런다더니 말세에 진짜 다 그러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태초의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아니 이걸 얘기하다가 왜 태초의 말씀 하나님이라는 거를 목사님 우리한테 얘기하세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인데 여기 여러분 자신의 행위의 의롭 속에 있게 잡혀가도록 하나님이 진노하사 놔둔 거랑 하나님은 말씀이니라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나는 만군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결국은 아모스의 본질은 맨 끝장 끝절에 본토에 심어 다시는 뽑히지 않게 한다는 그 본토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 예수 나오자. 아멘. 여기에 정확히 써있잖아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 말씀이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말씀이라. 그 본토에 너희를 심으리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너희가 모든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제 그 말씀과 너희를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혼인 잔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이 어떤 날인지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돼요.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잘못 은혜 받으면 은혜가 잘못된 게 아니라 잘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받는다면 아마 망하게 될 겁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죽은 것처럼 죽을 거예요. 그 말씀을 자기 위해 삼지 말고 그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주만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들어갈 텐데 오직 홀로 행하신 그분에게 참여한 자가 되기를. 사도 바울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 그랬어요. 아,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이야?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표현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죽었던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기 또한 어쩌든지 예수님처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노니, 날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해서, 그 생명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그 모든 영생을, 적자고 죽지 않은 영원한 세계를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날마다 쳐 날마다 죽여 진리를 따르는 몸이 되게 하여 자기 또한 부활에 이르려노니,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날마다 말씀에 나타난 그 복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거울로 경계 삼아 날마다 그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 예수님처럼 육체를 죽여서 부활에 이른 것처럼 바로 그의 죽으심을 보마다 날마다 그 길을 간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어쩐지 나 또한 이 죽은 자 가운데 나도 부활에 이르라는 거예요. 이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을 보고 있는 사도 바울. 아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하나님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내 신을 주리니. 아멘.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이상과 환상을 보고 자녀들이 그 은혜의 예언을 선포하네. 그 놀라운 날이로라. 성경은 이거예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귀로 듣는 이야기가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야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너에게 내 신을 주리라 했던 여러분의 신랑입니다. 그 둘이 한 몸을 이루려 함이라. 감사합니다. 자, 15절 들어가자. 사도 바울은 홀로 행하신 피 흘리신 그 하나님을 전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참여란 뜻은 끼어들어 거기에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 관계는 그 일에 여러분이 끼어들어서 거기에 관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행하신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 것이 되도록 거기에 관여하는 자가 돼. 예수님이 아버지 한 일에 관여하는 자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을 참여시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나는 지혜인 자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름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이게 축복의 자녀 표현이에요. 이 축복은 예수님의 피 흘리신 피예요. 이 축복에 참여함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피의 축복의 자녀래요. 왜 이 축복을 하냐면 이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되지 않고 진리에 따라 행하라. 십자가 지고 행하라. 그 진리에 따라서 네가 하늘 영광이 오르기 원한다 하고 축복을 하는 거다. 그분의 흘리신 피에 참여해. 그리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날마다 여러분들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들 몸도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은 그분의 몸이고 바로 여러분이 행해야 될 행실은 그분의 피 흘리심이야. 이게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를 받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신령한 은혜를 받는 자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먹는 것은 예수의 살이고 마시는 것은 예수의 피예요.
날마다 광야에서 그 장막 앞에서 예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그 장막 앞에서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 먹고 마시고 그 먹고 마시는 거에 일어나서 기뻐 뛰며 춤을 노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마리아처럼 항상 예수 앞에서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야. 그들은 분명히 그걸 먹고 마시고 일어났느니라. 일어나 띠 농가 한가 같으리라 하는 말이 이루어진다. 감사합니다. 결국은 태초의 말씀은 하나님이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을 참여케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나의 복음의 이른바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하고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파했다고. 예수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 독생자의 영광을 가리켜 기록된 말씀, 예수에 대해서만 증거하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을 전파했느니라. 아멘. 나의 복음의 이른바 같이 누가 나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예수와 함께 행할 수 있도록 나는 그에 참여해야 그 안에 거하고 그분은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예수와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나의 복음의 이른바 같이 이렇게 되게 한 예수를 전파하려 합니다. 아멘. 왜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했는지 알겠죠? 그래서 나의 복음의 이른바와 같이 내가 예수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를 내어줬고 그 예수로 나를 이렇게 세우신 나의 복음의 이른바와 같이 나를 세우신 그 예수를 내가 너에게 전파하도록. 이렇게 그분께 참여시켜서 그분 안에서 여러분이 행할 수 있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얻도록 그 구원을 이루도록 거기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야 하고 막연하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 잘 보세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쳐서 그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명에 순종하려고 그 몸을 날마다 죽이며 끝까지 그 명에 순종한 것을 온 세상으로 알게 했어. 사도 바울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또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순종 가운데 부활한 것처럼 자신의 영혼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게 하려고 그 생명길을 가였나니 이것이 복음이니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들어오라.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참여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께 참여하는 모습이 진짜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참여해야 돼요.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참여하고 있어요. 엉뚱한 데 참여하고 있는 그 참여는 이러한 참여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게 이제 26절 이하부터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에 참여치 않으면 너는 이러한 일에 참여하게 되고 이러한 일에 참여하는 자는 이러한 것에 제사를 드리는 거랑 똑같다 하고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표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못된 그릇된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대로 낱낱이 알게 돼요.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떡은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은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우리도 한 몸입니다. 그 떡에 참여한 육체로 심는 것은 육체의 것을 거둘 것이지만 성령으로 심는 자는 뭐라고요? 막연하게 성령으로 심고 끝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영생을 거둔 자가 된대. 추수하는 자가 이미 그 삭을 받고 영생을 거둔다 그랬어요. 추수 때 그들은 이미 삭을 받았대요. 은혜 받은 자가 추수할 거다. 그들은 이미 보상을 받은 상태다. 그리고 이제 보상을 받은 그걸로 영생을 거두르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자신의 안일함을 위한 길이 아니라 영생을 거두는 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성결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것은, 그리고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그것을 이 죄악의 땅에서 자신에게 거두어들인 자예요. 이게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추수한 자도 영생을 거두려고 그랬어요. 싹을 받은 자가 씨를 뿌리며 그 복음을 전파하며 추수하면서 영생을 얻으려고 그랬어요. 그냥 영원한 존재가 된 게 아니에요. 영원한 존재가 되게 할 영생을 얻게 되는 자리. 아니, 얻었더니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분이 생명이네. 그분이 이걸 부인하며 내려놓으며 포기하며 죽으며 갔던 그분의 것이네. 그분이 행했던 거네. 그분이 말씀했던 거네. 그분이 그들을 배려했던 거네. 그들을 위해서 죽음을 당했던 거네. 다 예수네.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독생자 그 예수를 얻기 위함이다. 감사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해야 돼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끝난 말씀에 그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도 각기 제 갈 길로 그랬대요. 제 갈 길로 갔다란 말이 사실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오늘날 이 PPT를 통해서 그릇된 길에 서 있는 자들인 것을 여러분 스스로 알아보는 날이,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의로움을 위해서 진리에 따르지 않는 자가 된 거예요. 복음을 헛되이 되게 한 자입니다. 헛되이 되게 하지 않는 자는 그 모든 말씀인 그 진리의 성령을, 그 말씀을 쫓아 영생을 거두는 일이라는데,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영생을 거둔 자.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복음의 그 그리스도에 참여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를 위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한 자가 된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종족이, 자신의 나라 사람, 자신의 형제들이 영의 사람이 아닌 걸 얘기합니다. 자기는 율법주의자였고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자기들이 영영 그랬지만 자기들은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체였던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행한 것은 육체를 따라 행한 행위다. 영의 사람이 아니다는 걸 사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미 거기 있던 사람이니까. 거기 있던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 떡을 먹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 11장 1절에 명확히 표현했어요. 참여했다는 표현은 이 표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복음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고, 그분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지금 뭘 따라가고 있는지, 무엇을 본받아 행하는지 다음 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그건 육신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 예배 들어가서 재물을 먹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제단에 참여하잖아. 예수가 아니라. 이런 내용이 지금 아모스 2장부터 9장까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이 내용이 다 아모스를 들은, 너희가 드린 예배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18절을 다시 한번 표현해 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전제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참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18절을 인용하는 건 뭐예요? 이미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예수님으로 표했는데 다시 네가 그 제물을 먹고 그들이 예배 드리는 그 제단에 참여한 자가 됐던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 하세요? 뭐 하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막 그거 한다고 참여하는 거야. 예수께 참여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재단에 참여하는 자가 된 거야. 그들이 드리는 예배에, 그들이 이끄는 예배에 그 재물을 먹고 거기에 참여해. 복음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여서 거기에 참여해. 진정한 복음은, 괜찮는 복음은, 예수를 전파하는 복음은 그 재단에 참여케 하지 않고 성전일에 매기하고 그 재단에 참여케 하지 않고 오직 예수께만 참여케 하며 그들을 축복하노라. 어휴, 단에서 그러면 안 되지. 그 주님 재단인데 그리고 함부로 애들이 올라가면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하면서 그 재단에 참여들이 그걸 절제시킵니다. 하지만 예수를 전파하는 복음관자는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사람들 대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항상 너는 산 예배가 돼야 돼. 이게 바로 지금 아모스의 단어입니다. 그걸로 기뻐하고 헌화해서 사람들 불러 모아서 그런 걸로 사람 영광시키는 거야. 그 내용이 얼마나 그럴 때 행신인가. 아모스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아모스의 맨 끝절은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태초의 말씀, 하나님이라 걷는 그 말씀에 너를 그 본토에 힘으로 하며. 그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재단에 참여한 자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느냐? 대저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이 제단에 참여하는 일이 이방인에게 드리는 제사랑 똑같다는 거야.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야.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즉 이방인이 제사를 지내듯이 고구려 하고 제사를 지내듯이 그들의 신을 모듯이 너희가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제사 지내고 있다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이 신 저 신 모셔놓고 제사 드리듯이 주님을 그 귀신 제사 드리듯이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너희가 지금 그러한 재단에 참여하고 있느니라. 아니 이게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의식을 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념을 했을 때 기념하고 있는데 육신의 생각만 얘기합니다. 그 재단에 참여하느라고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 속에 살게 하고 이 땅에서 영생을 거둘 수 있게 한 예수 그리스도께 참여케 하지 않는 건 못 알아보는 거야. 사도 바울은 그거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 참여해야 되는데 네가 어떻게 여기에 참여하냐?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라. 깨달을지니라.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대화가 다 예수예요. 그런데 예수가 아닌 것을 말하는 자를 보세요. 예수가 아닌 얘기하는 그들은 끼리끼리 어울려서 당을 짓고 있는 거야. 너희가 지금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여기서 귀신의 잔과 주님의 잔과 비교되죠? 그 제단에 참여한 것은 네가 귀신을 제사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네가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어떻게 겸하여 마시려고 그래? 그 제단에 참여하니까 주님 잔을 못 마시는 거야. 주님 축복 못 마시고 예수 주님이 행하신 일에 참여도 안 되고, 이제는 십자가 지고 바깥에서 영생을 거두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게 못 가. 그 귀신의 제사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귀신과 교제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니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절대 둘 다 못합니다. 하나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주님 왜 그러세요? 기분 나쁜 거야. 왜 이렇게 하면 귀신 제사고 이렇게 하면 그게 잘못된 거라고 기분 나빠하는 거야. 그게 주님 안에 노하는 거야. 네가 주님보다 강한 자냐? 아멘.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로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은 덕을 세우는 것처럼 보지만 아닙니다. 유익한 것처럼 보지만 유익한 게 아니에요. 진리는 이걸 분별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야 돼요. 영적인 사람은요, 날마다 남의 유익만 구해요.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거야. 상대방이 잘 되게 하려고. 남을 정죄 않습니다. 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항상 자신이 손해보고 항상 자신이 나쁜 놈 되고 자신이 항상 억울함을 당해. 그래서 자기를 책이지 않아. 왜? 남의 유익을 구하니까. 아멘!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생각이 자기 유익을 생각하면 이기적인 거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자기한테 피해주면 으르렁거리고 싸우려고 자신을 볼 겁니다. 이게 자기 유익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남의 유익을 구한다면 불편한 게 없어요. 항상 남을 위한 배려니까. 모로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양심에 찔림받는 걸 하지 말아요. 숟가락으로 먹지 말래요. 그냥 자유롭게 먹으래요. 마음에 찔리면서 먹지 말래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라. 불신한 자 중에 너희를 청하며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 옆에 무엇이 있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양심에 찔리고 참사는 거 그게 좋지 않은 겁니다. 자유해라. 불신자가 차려놓은 음식 주면 먹으래요. 편하게. 제사 음식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중요한 거는 불신자. 그때는 20대 시대만 해도 불신자 것은 다 부정하게 본 게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양심을 해서 찔리지 말고 그냥 먹으래요. 양심한테 묻어보지 말고 그냥 먹으라. 자유롭게.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라. 이건 나쁜 거야. 그럼 먹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원치 않는 걸 먹으면은 상대방이 상처받고 상대방이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를 위해서라도 네 몸이 그걸 먹으래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걸 배려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째요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째요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감사.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진리에 따라 행해보세요. 그러면 자기를 위한 게 없어요. 진리에 따라 행하면 자기를 위한 게 없어요. 글쎄, 내가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남을 위해 사는 거야?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한테는 이기적인 교만과 오만과 자기 이익을 위한 그러한 이기심, 그 교만과 오만이 없느니라. 아멘! 자기 이익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걸 나눠주며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다스릴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아멘. 그렇게 판단한 너에게 이기심인 너의 이익을 위한 너의 이기심이 있는 상태인 걸 깨달을지니라. 그런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해야 해요. 먹는 것도 남의 유익을 위해서, 마시는 것도 남을 위해서, 내가 굶지 않는 것도 남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 저 사람 바보예요. 왜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신이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면 절대 거룩할래야 거룩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한 거룩함이기 때문에 수시로 변하고 그게 위선적으로 바뀌고 가정함으로 바뀌고 괴물로 바뀌는 거야. 결국 막바지는 완전한 괴물로 드러나는 거야. 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기선 자기를 위한 이기심은 없어요. 말 그대로 신은요 거룩합니다. 그 거룩함은 모든 걸 다스리기 위한 거룩함이에요. 거긴 이기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기심이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나는 뭐야? 남의 이익만을 위해 살고 나는 뭐야? 하는 그 이기심의 죄성입니다. 거룩함으로 다스리라. 그럼 나는 뭐야? 그게 아니라 거룩함으로 다스리는 거 잘 보세요. 그 거룩함 자체가 그 모든 걸 주관하고 다스리며 모든 걸 품어주며 다 주관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거룩함이 흘러나갑니다. 잘 보세요. 자기 위익이에요? 다스리는 거잖아. 다스리는 건 뭐야? 다 남의 위익이잖아. 아멘! 자, 이게 원래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게 진짜 여러분의 유익인 거룩함이에요. 이게 바로 남의 유익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겁니다.
거룩함 자체가 이기심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이 받아야 될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하며 하나님의 찬되며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서야 될 자리예요. 그래서 이기심이라는 건 죽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거룩하게 살 수 없어요. 그 이기심이 여러분들을 그 거룩함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길을 걸으면 거룩함은 이기심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계속 다스리는 거예요. 경건함으로 다스리는 거고, 그리고 그 경건함을 나눠주는 거란 말이에요. 경건케 거룩하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자기 유익을 도모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자체가 모든 걸 가졌고 그 모든 걸 나눌 자의 거룩한 자예요. 이것이 너에게 임할 영광이요, 너희는 이 영광을 위하여 너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제는 헬라에게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말고, 진리에 따른 자는 거치지 않아요. 진리는 모든 것에 어울려서 진리로 다스리고 진리로 행합니다. 진리는 가리지 않아요. 그들이 진리를 거절하는 거죠. 진리는 그들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의 유익을 구차하니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저희로 구원 얻게 하라. 저희로 구원 얻게 하라. 자, 저희로 구원 얻게 하라. 이렇게 복음을 받는다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을 구원할 수 있도록, 남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복음을 지닌 자들이에요.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진리 따라 행하여 여러분이 빛과 소금 되어 본을 보임으로 그들 또한 그 구원을 얻도록, 그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그 길을 택하여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혼을 위한 복음의 전도자여, 주를 위한 복음의 전도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에 참여한 자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 편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난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됐다. 내가 그이 하는 일을 나도 한다. 예수님이 했던 말과 똑같아요. 이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예수만 사네요.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아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거 같은 모습 아니냐. 자, 이게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감사합니다. 받아자 받을 시간이다. 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이제라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로 일어나게 하셔서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뛰어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이다.